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뵙는 마음이 기쁩니다. 오늘 또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아까 박진기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저를 너무 노인 취급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원로 목사 맞는데 아직 원로 목사 느낌이 안 들거든요. 특히나 서대전 교회에서는 내 나이가 어때서 서대전 교회에서는요 70살 명함도 못 내잖아요. 박 장로님 같이 늙어가시면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첫 목회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총각으로 담임 전도사로 부임을 했을 때 그 교회에 정신 이상 되신 여자분이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저를 따라다니면서 오빠 하고, 어떤 분들은 남진 씨가 오빠 부대의 창시자라고 하는데 저는 내가 대한민국의 오빠 부대의 창시자라고 확신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의 남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가정은 농촌에서 농사를 지시고 또 그 남편과 아내 되시는 분이 홀로 되신 아버님을 모시고 애들이 넷인가 다섯인가 애들이 아주 어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남편 되시는 분이 그때는 집사도 아니었었는데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자기 아내를 돌보고 온갖 사람들이 미쳤니 어쩌니 왜 저런 사람 교회 데리고 오느냐 별별 소리를 다 들어도 묵묵히 예배 시간만 되면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와서 옆에 앉혀놓고 소란 못 피우게 하고 그 세월을 오랜 동안 했습니다. 아내가 그 지경이니 집에 가면 자기가 밥을 다 하고 빨래해야 되고 어른 모셔야 되고 농사를 또 져야 되고 참 가지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사람이요 기본 바탕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후배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성품을 좀 봐라. 아멘 안 하는가 봐. 여러분들이 저 닮아서 성품들이 다 좀 까칠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정말 온갖 수모, 비아냥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최근에 그분과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분도 저보다 나이가 많았었으니까. 근데 그 교회 초대 장로가 됐어요. 그 안에도 고침받고 권사가 됐고 그것도 귀한 일인데 그 시골에서 엄마가 그러니 애들이 크는 게 이게 제대로 컸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들이 목사가 됐고 딸 둘이 목사 사모가 됐대요. 참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겸손함으로 고백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저 고운 성품의 사람에게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묵묵히 기도하며 그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저 품으면서 지내던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물론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된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축복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요, 제 얼굴 봐요. 목사할 때는 얼굴이 안 이랬어요. 근데 목사 끝내놓고 나니까 보는 분들마다 목사님 얼굴 좋아졌네요. 저 괜찮죠? 아멘까지 안 해도 돼. 참 힘들고 어렵지만 주께서 주신 사명의 길게 까닭에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목회할 때 저를 위해서 중보하며 후원하며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이제 새롭게 리더로 세워주신 우리 박인기 목사님을 위해서 변함없이 기도하시며 응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면서 또 고난주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귀는 겸손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그것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나귀를 타고 메시아임을 입증시키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지만 실은 그것은 십자가를 향한 걸음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누가 죽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 30에 팔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탐욕 때문에 은 30이 욕심나서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꼭 그 돈만이 아닐 겁니다. 가장 가까운 예수님 제자가 예수님을 팔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가 제사장에 넘겼습니다. 제사장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보호와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한다는 생각에서 시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빌라도는 명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알았고 백성들에게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의 외침, 내가 만약에 이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너는 가이사의 적이 될 것이다. 정치인들은 그런 게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요즘에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안 남아서 참 예민해졌겠습니다마는 빌라도 역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 줄을 명확하게 알면서도 자신의 명예와 또는 지위 또는 여러 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비겁하게 군중들에게 넘김으로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가룟 유다, 제사장, 빌라도, 이들은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이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인간을 말할 때 거기는 군중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고 이것은 결국 그들은 하나의 모델일 뿐 우리 역시 그 무리 중에 포함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들이 죄인임을 입증하는 그들의 그들은 대표였다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억지로 밀려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의 결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기에 주범이 되시고 인간들도 공범이 된다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도하신 것이다. 구약에 나오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 십자가를 대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내가 그 일을 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몰려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몰려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겠습니다만 전체를 놓고 볼 때 인간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하지만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지만 그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날에 그 주목할 만한 진술 속에서 이 두 가지 진리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을 읽어드렸습니다마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또 몰려든 군중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사도행전 2장 36절은 또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악함의 결과임을 말합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인간의 악함을 폭로하는 도구입니다. 동시에 이 십자가는 그렇게 인간의 악함이 폭로된 그것을 제압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계시가 있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합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긍정적인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들은 또 역사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간혹 가다가 나라가 됐든 개인이 됐든 악의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도구이지만 악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하나님이 쓰시고 나중에 버리시더라는 것. 그게 성경의 내용들이잖아요. 오늘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했더라면 좋을 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십자가는 세 가지 진리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에 관한 진리입니다. 우리의 죄는 지극히 무서운 것이다라는 진리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그리고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의 처형, 사형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극악하고 가장 철저한 처형 방법이 십자가의 처형이잖아요. 십자가의 처형.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죄물 되셨잖아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이고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으면 십자가 처형을 받으셨는가. 십자가는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교만에서 기인하는 인간의 탐욕, 인간의 시기심, 우유부단과 비겁함,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이것에 대해서 폭로를 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인간의 죄가 폭로되는 장치라는 것. 내 죄가 폭로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그 심판을 담당하시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내몰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서대전 가족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1대1로 서서 그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보시며 철저하게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셔야 됩니다.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죄가 무거웠으면, 내 죄가 무거웠으면 내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실 수 없기 까닭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림으로 내 죄값을 치르게 하시었고,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까닭에 그런 형편없는 죄인을 부가 사랑스럽다고 용서해 주시고 나를 또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는가? 나를 왜 다시 살려주셨는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뜨겁게 무릎 꿇고 통에 자복하며 회개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겸손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대할 때 자신이 완전 무결하다고 여기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직접 우리의 불의를 담당하지 않고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불의를 용서하실 방법이 없을 정도라면 우리의 그런 죄와 불의는 실로 심각하고 무서운 것임이 분명한 겁니다. 우리는 생태적으로 그렇잖아요. 남의 죄는 잘 보여요. 나만 그런가 봐? 남의 죄는 잘 보여요. 근데 내 죄는 잘 안 보이고 또 변명하려고 하고 덮어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래 따지잖아요. 부부간에도 저 제 아내하고 40수년 살면서 진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더 잘 삽니다. 왜냐하면
아예 타치를 안 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사람은 자꾸 남에게 보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에도 와서 설교했은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고난주 안에 여러분들에게 더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두 번째 진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할 만큼 놀라운 것임이 분명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악행의 열매를 거두면서, 그래서 우리의 죄악 속에서 멸망당하도록 방치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퍼뜩 생각나는 게 있네요. 제가 아이들 어렸을 때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에서 얻어준 그 사택이 너무너무 추웠어요. 겨울이 되면 우이풍이 세고 뭐 그런 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에다가 연탄 난로를 놨어요. 옛날에 그런 집들이 있었잖아요. 너무 추우니까 연탄 난로를 놨는데, 그런데 우리 큰아이가 그때 몇 살 때인지 모르지만 호기심이 한참 있을 때예요. 그 연탄난로 얼마나 위험합니까? 자꾸 만지고 싶은 거예요, 애가. 어렸을 때 그렇잖아요. 아무리 안 된다, 뜨다, 뜨겁다, 뭐하다 해도 애가 나 닮은 것 같진 않은데 또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애비가 그걸 못 참고, 얘 요놈의 자식 한번 맛 좀 봐라 하고 난로 연통에다 손대려는 걸 확 밀어버렸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손등이 마침 이제 세게는 안 밀었죠. 이게 막 부풀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흉이 있나 몰라. 나한테 뭐라고만 해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게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은 나는 그 정도 가지고도 못 참고 애한테 그랬는데 지금도 흉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이해관계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등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반대로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셨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십자가의 살벌한 고통에까지 우리를 찾아 나서신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 죄책, 심판, 그리고 죽음을 담당하시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행위는 사랑이며, 사랑 그 이상의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른 표현 명칭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은혜입니다.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대상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 다음으로 십자가에 나타난 세 번째 진리, 그리스도의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생명의 선물임이 분명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생명의 피라는 높은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구원을 사시었습니다. 죄값은 사망이라 그러잖아요. 당신의 생명을 내 죄값으로 지불하시고 나를 사셔서 나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다시 하나님의 통치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죄값을 치료해야 할, 그리고 담당해야 할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으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다 지불했다, 다 갚았다. 내가 갚을 것을 일부 남겨놓으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갚아 주시었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 그는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가 이제는 죄를 짓고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사죄에 의지할 수 있다는 사죄의 면허증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근거인 과거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동시에 거룩한 현재적 삶을 살게 하는 가장 강력한 현재적 힘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속죄에 감사해야 합니다. 구원에 감사하고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속죄함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것은 감사요 찬양입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낮춤과 섬김을 말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되 지속적으로 그에게서 충만하고도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앞으로도 계속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보통 음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대전 교회를 지금까지 장중에 붙잡으시고 이끄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지난 76년 7년의 세월 동안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 주여,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박인기 목사님에게 성령의 신뢰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넘치게 하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그를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박 목사님의 강단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대전 가족들, 저들의 가정의 삶의 현장들을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권세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도 십자가의 보혈로 각 사람들에게 역사하시사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 있고 질병들이 치유가 일어나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자들이 회복되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난주간을 지내며 십자가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철저하게 엎드리며 회개하고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 죄값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시며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지나온 세월보다 앞으로의 삶의 신앙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